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구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사과, 배, 포도, 딸기 등 같은 과일들이 품종이 매우 다양해졌죠. 특히 맛도 좋고 크기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보기에 좋고 정말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품종을 개량해서 더 크고 더 맛있고 또한 색다른 열매를 맺게 하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청포도의 그 일종인 샤인 머스켓도 밝은 연두색에다가 그 포도 맛도 엄청 좋고 많이 비싸게 좀 탈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을 개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드물게 품종 로열티를 일본에다가 주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열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입의 열매, 손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의 열매뿐만 아니라 거짓 열매, 나쁜 열매 같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매의 언어적인 뜻은 식물이 수정한 후에 씨방이 자라가지고 생기는 것으로 과일과 같은 개념이죠. 많은 것들을 따서 취하기도 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영어 fruits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채취하다, 취하다 헬라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페리라고 합니다. 이 페리에는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적인 관점에서 열매는 우리가 취해서 만족감과 즐거움과 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좋고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보기에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beautiful로 번역하지 않고 good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에서 좋은 열매도 굿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좋은이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 말씀은 선한, 아름다운, 정직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즉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인 것이죠. 아울러 좋은 나무에서의 좋은도 영어에서는 굿으로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아가도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즉 좋은의 헬라어는 칼로스와 아가도스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는 칼로스와 달리 윤리 도덕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칼로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과 성품의 좋은 것이 아가도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 그런 삶을 드리는 좋은 것들이 칼로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좋은, 아름다운, 굿으로 번역하였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에는 칼로스를, 좋은 나무에는
아가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아가도스의 좋은 나무에서 칼로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짐작하시겠지만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들입니다.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1절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다른 특별한 맛있는 열매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입술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당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 좀 쉽게 풀어서 쓴 말이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입의 열매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은 좋은 것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영어 성경에 의하면 lips, good things로 번역이 됐죠. 우리말 성경하고 좀 더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이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본 말씀은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본다고 하는 것이죠. 주목하실 것은 이것은 선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선한 것, 좋은 것을 맛보고 죄 짓는 사람은 폭력을 맛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꾼, 선한 양심, 선한 싸움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란 하나님께서 기쁘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아름다운 입술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말씀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는 감사, 찬양, 복음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말씀을 전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입술이 찬양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신 것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혀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가지고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의미하고, 나중에 후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으며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응하는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입, 입술, 혀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 조심하라, 또는 또 입 조심하라, 혀 잘 놀려라, 뭐 이런 비유하고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의 결과를 자신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와 같이 소셜미디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고 사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에는 말이 전해지는 것들은 사람을 만나야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말 한마디에도 천냥빚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미국 등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좋고 유익한 면도 많이 있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 거짓 정보, 음해 이런 것 또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말씀하시죠.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하십니다.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종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고,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말만 해야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속담이 있죠. 가능한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양념 같은 유머도 필요합니다. 유머의 말이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상처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말 실수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수다를 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다는 한자말로 말이 많다라는 의미죠. 떤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양을 떤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양은 여성분들이 외출할 때 춥지 않도록 쓰는 쓰개의 겨울용 모자인 아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얌을 쓰고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약간 흔드는 것처럼 귀여운 말과 행동으로 시선을 끄는 것을 아양 떤다라고 하죠. 안 좋은 표현으로 격에 맞지 않거나 실력도 없는데 잘난 체 하는 것을 비유하는 육가 떤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저 떨다, 건방 떨다, 방정 떨다, 여기서 떤다는 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즈 음악을 아시죠? 그런데 이 재즈라는 언어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다 떤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수다 떤다의 그 프랑스어가 그 자세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세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재즈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온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것이 그 그림 그려질 수 있지 않나요? 수다 떤다는 것이 말이 많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세상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다가 아닌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끼리 수다를 떠시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혀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른 것. 하지만 육신적 살을 안 찌우고 영적인 살을 풍성하게 해주는 복음의 말씀이죠. 육신적 살이 어떻게 안 찌냐고요? 전도하러 다니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나무마다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본문에 동일하십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못된 나무에 대한 내용은 동의가 되는데 좋은 나무에 대한 내용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좋은 나무는 모두 아름다운 열매만 맺고 나쁜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서 변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에 의한 열매를 쓰죠. 하지만 좋은 열매와 함께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도 없어야 하고 나쁜 벌레도 없어야 합니다. 해충도 없어야 됩니다. 더하여 햇볕도 좋아야 되고 때에 따라 비도 와야 합니다. 그래야 탐스럽고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열매, 좋은 나무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죠. 열매가 맛있으려면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죠. 그러면 열매는 더위도 추위도 비바람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이어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어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석 위에 기초를 든든히 쌓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비가 안 온다는 것도 아니고 창수가 안 온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죠.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견뎌내려면 반석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한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내서 아름답고 좋고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나무에 단단히 붙여 세워져야 하고 한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말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어도 꼭 붙잡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고 하늘은 더욱 맑고 깨끗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꼭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